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라는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그 시작부터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이 동역자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걸림돌은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먼저는 이방인 선교의 헌신한 선교팀이 이제는 두 팀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 사역에 아주 적합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실라가 이제 바울의 새로운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었던 이 루스드라에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디모데는 이제 몇 년 새 바울이 이제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믿는 자들에게 아주 칭찬을 듣는 아주 멋진 믿는 청년으로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제 박해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갔던, 도망쳐야 했던 그렇게 걸림돌로 마무리된 것 같지만,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또 다른 바울의 동력자가 디딤돌로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했던 설교 내용이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제 매우 마음에 들어서 이제 자신의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 디모데도 이제 전도자, 사역자로 세워서 함께 동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지난 몇 주간 살폈던 그 내용들과는 뭔가 좀 모순되게 여겨지는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16장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확인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억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 신자들을 형제 차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렇게 억지로 지키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 신자들이나 이방 신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을 전도할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져 있는 지역이면 이방 지역이지만 반드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또 초대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복음과 잘 어우러질 수만 있다면 훨씬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루스드라에도 바울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된 이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들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워서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는 것에 있어서 이 사실을 불편해하는 겁니다. 무엇이 불편하겠습니까? 디모데가 참 신앙은 좋은데, 디모데가 지금 여러 지역에서 아주 신앙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한 청년이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 디모데는 반쪽짜리 유대인이죠. 그래서 아무리 바울이 딱 선택해서 이 청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바울이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반쪽짜리 유대인을 사역자로 세워서,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자로 세워서 전도 여행에 동참시킨다?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적으로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 회의의 그 내용과는, 그 결정과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하나됨을 이루려고 할 때에 걸림돌이 되는 그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불편해하는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거리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들 스스로는 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대한 문제로 불편함을 가져버리면 애초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애초에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가 이 문제에 매이느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고 자유한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런 거 중요시하지 않고 철저히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여서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짐은 내가 지겠다, 그래야 해서 상대에게 불편함이나 거리낌이 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4절에서는 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 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서 여러 성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었던 그 여러 성들을 말합니다. 이곳을 바울이 지금 다시 방문하면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던 그 내용 중에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거나 율법을 지키게 하지 말자라는 그 결정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하게 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이방인들도 지켜야 할 몇 가지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한다. 특히 피와 관련된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과도 일치를 이루게 해야 한다. 이것이 또 하나의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바울이 지금 다니면서 지금 이방의 신자들에게 이 결정사항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역시도 율법에 대하여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할 수 있는 한 나름대로 가까이 하여서 유대인들, 율법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유대인들을 배려하게 하고 그들과 일치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 스스로는 할례나 율법이나 무엇을 먹는가, 이런 부분에 전혀 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그때에는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해야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금 어필하려고 예루살렘에 방문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철저히 이방인이 되어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다른 겁니다.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그것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바울은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가진 자유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유대인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연약한 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였습니다. 본래 매이지 않고 자유했던 것에 대하여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스스로 매이는 자가 되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2절 우리 앞에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가졌지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그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진리를 아는 성도는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더 이상 죄나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기가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육신을 위하여 그저 내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노릇을 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모순된 말이긴 하죠. 자유를 가졌는데 다시 종이 되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자유를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된 본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신과 동일하게 리더로 부름받은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만나는 이방인들마다 너희도 전혀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하는 율법을 몇 가지를 지킴으로써 지금 율법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연약한 유대인들을 배려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과 맞추고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역했던 결과 교회들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교회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도 날마다 늘어갔다고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도들이 자신과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자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함께 부름받은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과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서 스스로 종노릇하고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기도 하고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기도 했을 때 교회는 더욱 믿음 위에 세워졌고 또 교회의 숫자도 늘어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른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는 그 마음, 그 감정을 헤아려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계획,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100명이 모인 곳에는 100가지의 생각과 의견이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한 60, 70명 정도가 모여 있으니 사실 우리가 다 감추고 있을 뿐이지 60, 70개의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들이 있다는 의미죠. 이것이 다 드러난다면, 모두가 각자 자기의 자유만을 내세운다면 교회는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믿음 위에 서지 못할 것이며 당연히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배려하고 양보하여 스스로 종노릇하는 데에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고 때때로 숫자까지도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겸손함을 보이셨다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어서도 더더욱 낮아지셔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내 권리, 내 주장 내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성도답게, 우리 교회는 더욱 교회답게 바른 교회로 건설되어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 더 살필 것은 앞서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바울 일행을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도 복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를 또 준비를 시키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을 펼칠 때 그 방식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본문에도 지도가 실려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울은 먼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소아시아로 불리는 그 지역인데,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거기서 등장한 7교회가 다 이 지역에 속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의 계획이 막혔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막힙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역을 가로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 지도에 보면 이제 위에, 이제 가운데 부분 위에 보면 비두니아로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해안 쪽을 따라서 왼쪽으로 쭉쭉쭉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막혔습니다. 왜 막힙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8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더 가보시면 지도에 보면 바다 경계, 그러니까 서쪽 끝에 있는 그 드로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을 좀 감성적으로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야 할지 친히 인도하신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조금만 더 깊이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이제 남쪽 해안가 지역 중심으로 이제 왼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쪽 땅으로 가지 못하니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북쪽 땅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간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몰려서 가야 할 곳이 없어서 몰려서 가게 된 곳이 이 드로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도 여행 중입니다. 전도 여행 중.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지역들을 어느 정도 이제 다 돌아보았고, 이제는 더 많은 지역이 이전에 돌아보지 못했던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바울이 지금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힌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실하여서 그 사명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충직한 종인 바울의 앞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정말 주의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길이 막히게도 하십니다. 왜 막으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길을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 충실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신실하게 반응하여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때때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내 선한 동기가 그 열심히 가로막히고, 내 헌신과 섬김의 열매가 도무지 맺힐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야, 내가 정말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또 우리 하나님께 상처받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막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방향이 열리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쪽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으시는 것도, 우리의 길과 방향을 막히게 하시는 것도 성도가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시아로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려던 길도 막으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편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도, 막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서쪽 끝 드로아까지 와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막으시기도 하시고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9절을 보면 바울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리스 지역을 포함해서 그 유럽의 이제 남동쪽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지역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즉 초월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내가 어젯밤에 환상을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다 따라야 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았다고 합니다. 10절 마지막에 있는 인정함이로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결합되어, 연합되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바울이 어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공동체가 함께 그 의미를 헤아리는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파송하시는 것이구나, 그 메시지로 함께 결정하여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환상이라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또 이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또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또 바울 개인에게도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공동체에도 바울과 함께한 실라, 디모데, 아마 또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막으시기도 하시고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환상이라는 초월적인 방법과 또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통한 합리적인 방법으로도 인도하시고, 또 바울이라는 개인에게도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바울은 결국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유럽 지역 선교의 첫걸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선한 동기와 열심을 막으시면서 인도하신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럽 선교.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로부터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린 이 유럽 지역은 거의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의 바울의 발걸음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시작이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토록 막으시면서까지, 여러 번 막으시면서까지 인도하신 이유인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느냐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바울에게 내 이번 뜻은, 너의 2차 전도 여행을 내가 보내는 하는 나의 뜻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유럽으로 가라 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막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좀 이런 방식을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좀 먼저 알려주시고, 쉽게 밝혀주시고, 길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기를.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실수와 실패와 가로막히는 경험 끝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한낱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드러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며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즐거울까요? 하나님을 다 드러내 주시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뻔한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쉽게 만나고 쉽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성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데 무엇을 더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할 필요가 없겠지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냥 그 행동에만 매여서 이제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거나 다 밝히 드러내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보여주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알아가게 하십니다.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바탕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현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구하고 묻고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못하는 순간에 막히는 순간에 답답하고 주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고 말씀을 펴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찾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보다 생생한 경험으로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면서 더욱 풍성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악하고 게으른 본성상 하나님께의 깊은 인격적 교제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구속으로 몰아가시고 그래서 낮아지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구할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을 때에 찾아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을 두드릴 때에 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다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또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셔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의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더욱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정말 지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말 보다 깊은 더 풍성한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막으시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중이십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길로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가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가진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막히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 더욱 깊이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의 일치를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그 자리 정말 우리 인생이 막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경험할 때에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